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이 모든 아버지의 부족함들이 하나님 채워지고 공급받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먼저 찬양을 앉아서 이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번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하늘이 주님의 나무구나 주님의 나무 동안 제퍼하며 예수와 복음이 사지다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세상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아멘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참담도 이리 와서 내 일에 서가네 가보시라 저 우유의 누리신 아기를 보고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저희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결국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구이까지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감사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정말 성탄에 감사를 드리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저희들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계속해서 전쟁과 아픔이 있고 사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의 시기에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세계적으로 평화가 찾아와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세계 각곳에서 이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의 기쁨을 잘 증거하고 그 은혜가 세계 곳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좀 올 한 해도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목장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삶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으로 이 영혼들을 참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좀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영혼들을 목장을 통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성장이 있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한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종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계속해서 정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훈련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공부 시리즈에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원성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결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는가 하는데 일교차가 심하게 다시 따뜻해지고 있어. 일교차가 심할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2월 초음 모임은 오늘 저녁 조현태 박세계 목자 목녀님 댁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은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31일은 송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 용신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24일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라팀은 선교 헌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4장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교회 소식이 빠뜨렸는데 우리 주성희 시사님께 하고 예성이가 오늘부터 1월 초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 있습니다. 우리 좋은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회복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헤매일 때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시차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한국에 갔다 오신 분이 그러셨대요. 저희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정말 죽고 싶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 정도로 이 시차가 극복이 안 되니까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전히 밤에 낮처럼 행동하고요. 낮에는 밤처럼 행동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하박국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하박국의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맴도는 겁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8절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정말 제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는 소출이 없어도 우리에는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는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원어에 보면요, 무려 이 없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는요, 하박국의 처한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창자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네. 얼마나 두려우면 지금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입술이 흔들린다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박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왕과 백성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현실은요, 바벨론의 이런 위협 속에 풍전등화와 같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던 이때 하박국은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당시의 상황을 하박국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부르시져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더라. 배터리가 나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는 어떡하죠?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 하박국이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지 우리는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보입니까?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그리고 율법이 해이했다고 합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지금 3번이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세상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요, 항의입니다. 항의.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패역하게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 비록 내 백성이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하박국이 자기 길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면 책망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바벨론에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자기 길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하나님,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신 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2장에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잘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란다. 저들도 똑같이 패역한 백성들이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내 백성 유다를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이것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하박국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으로 넘어가면 그 1절 위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절에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음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분명히 노래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라는 거죠. 이 3장은요, 하박국 3장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전체는 기도라기보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세요라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앞에서 왜 바벨론을 들어 유다 민족을 심판시켰다는 건지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에서.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마라라는 단어인데 듣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에 보면요, 이 듣다 한 번이 아닙니다. 듣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랐다는 이야기는, 놀랐다는 말씀은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다. 듣고 또 듣고 놀랐습니다. 경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그 일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유다 민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하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시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기를, 더 가까이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하박국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의미는요, 부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단순히 정죄하고 멸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터키 선교사로 계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경찰에 붙잡혀 혹독한 고문까지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 터키의 선교 환경이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기억 상실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또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저번에 당한 그 고문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또 고문을 당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름이 끼치고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서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종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제게 이러실 것이면 왜 여기로 부르셨나요? 그런 원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추방을 당하게 되고 영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 자그마한 동양의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나 감옥을 다녀와야만 했던 아픈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고통을 자기들 못지않게 겪은 목사님이 왔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하루는 덩치가 큰 남자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터키에서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성도가 이 작은 동양인 목사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죠? 그러면 그 목사님 해줄 말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알지요. 저도 다 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그 끔찍한 고문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하는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고통의 순간,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에게도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들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 다녀와야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걸지요? 왜 제가 그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다음 날 참석한 집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사탄에게 내줬던 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 자신이 한 일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는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50-100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사라져버릴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의 일을 통해서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 역시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외치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용서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전히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죄성이 제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외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생존을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은 없다를 6번이나 강조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 그래서 다윗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오히려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낙관적인 태도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숙명적으로 다윗이 받아들였다,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에 차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순조롭게 풀리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이 아니라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내가 여전히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혼란 중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평생을 병마와 싸우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하영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사탄의 공격이 와도, 병이 와도, 환경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고난과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된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상한 힘을 받아서 파도도 고난의 삶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병마와 싸우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치신 하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이상하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된다는 그 비밀, 그 이상한 힘,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그 이상한 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이상한 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이상한 힘,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이상한 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 행복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생활 수준은 높은데 행복 수준은 낮은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OECD 37개 국가 중에 35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것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1장에서는 항의와 분노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패역한 세상을, 이 패역한 백성을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왜 가만히 놔두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3장에 와서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항의와 분노로 시작했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만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심지어 젊은 날에 건강을 잃는 그 불행이 찾아온다 해도 내 생각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는다 해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해도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데 내 계획대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내 안에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던 세상의 높은 것, 화려한 것, 잘난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무려 13권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그만큼 실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요. 그 당시 유명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 체면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듣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그 이상한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또한 그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의 발 보셨습니까? 사슴이 뛰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 때 종종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새벽이나 밤중에 운전을 하다가 사슴과 마주치게 되면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피해 뛰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경쾌하고 날렵한지 모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저 고난의 언덕을 사슴과 같이 뛰어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과 같다는 거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2023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올해 아직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먹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가꾸었는데 아직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비록 내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파도를 넘듯이 산을 넘듯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되는 그 이상한 힘을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 풍파와 그 고난의 벽을 사슴의 발처럼 뛰어넘게 하시는 그 믿음, 그 이상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족함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을 사슴과 같이 뛰어넘게 하시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공급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앞에서 부른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한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더라 하더라도 오로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이 온전히 저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본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온전드리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짖는 입술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게 이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권면하는 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는 말씀 우리 함께 드리고 우리 대성 부르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권면문 함께 서로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절구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